11월 다음 달에 12월 두 달 좀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에게는 늘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가는 곳은 천국으로 가는데 죽음을 통과해서 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1월 시작이 있어서 12월 끝이 있는데 이제 11월 달 이제 다 이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마무리할 때 그들은 우의정도 하고 싶었고 자의정도 하고 싶었고 자기는 앞서고 싶었고 큰 자가 되고 싶었고 뭐 서로가 이런 사회인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오늘 두 달을 남겨놓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1월 인사는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더블로 인사를 한답니다. 샬롬 샬롬, 거기다 우리는 한 번 더 할 거예요. 3번씩 샬롬을 해서 한 해를 살면서 마지막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12월은 정말 평화의 달입니다. 앞두고 우리 11월 마음속에 우리 11월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른쪽에 샬롬, 왼쪽에 샬롬, 뒤쪽에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다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이야기하셨고 떠나야 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간다.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영을 보내달라고 할 것이다.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러면 그 보혜사가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어른들이 그래요. 아유, 내가 있을 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다음에 세우는 사람은 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배움을 받았지만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필요한 것을 가르칠 분은 성령이다. 그 성령께서 오게 돼서 이 모든 걸 다 가르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이 오면 깨닫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여러분 성령이 와야 그것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될 7장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성령을 가르쳐 하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다 깨닫게 할 것입니다. 1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6절.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남이었더라.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이 오면 깨닫게 돼요.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무슨 과정을 두고 공부를 시키고 이러면 3년 공부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말이 3년이지 24시간 3년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친히 보여주고 24시간 3년을 같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올 때 더 분명해질 것이니라.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지식은 많은데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들은 성령이 왔을 때 감옥에 들어가도 평안을 느껴요. 돌에 맞는 스데반의 얼굴은 이미 평화로 가득 차 있어 버렸어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느끼는 성령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를 대신해요? 성령 예수님을 대신할 제3위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여러분 1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보혜사,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간다.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 15장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살아나서 증언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전부 다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다 죽어 있어요. 말씀이. 근데 성령이 오면 그 말씀이 살아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고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참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 마지막이 될수록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서 그래서 평안을 준다. 에이레레라고 해요. 여러분,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평화, 평안. 어떻게 보면 안식. 진정한 샬롬은 평화가 없는 것이고 분쟁과 불화가 없는 것은 소극적인 샬롬이에요. 여러분, 전쟁만 없다고 샬롬입니까? 지금 남한과 북한은 전쟁은 안 해요. 그러나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만 없다고 평합니까? 여러분, 같이 불화가 없는 것처럼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평합니까? 이미 속은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적극적인 얘기는 안녕, 복지, 건강한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평화예요. 관계가 다 깨졌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한 것 같지만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여러분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평화예요.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평화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왔을 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평화 속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모든 것은 열매로 아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데 사랑이 확 몰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밀어내고 미움이 확 들어와요. 이러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 간데 마음에 기쁨, 희락이 확 오는데 마음이 슬퍼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에 희락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열면서 화평이라고 했어. 그런데 전부 다 화평이 아니라 불안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10년은 어떻게 될까? 아니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다 깨닫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화평이 와요. 그랬더니 오래 참아요. 처음부터 요새는요 참지를 못해요.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몰라요. 안정장치가 다 지금 풀려있는 안전핀이 다 빠져 있어 버려요. 언제 터질지.
그리고 자비.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비. 늘 거역하고 아니에요. 충성스러워요. 늘 사람이 거칠어요. 그러나 온유해요. 어떤 사람 욕망에 덫에 걸려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절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될 것이니라. 성령이 내주고 그럴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느니라. 이제는 12월 2달, 우리 인생도 여러분 12달로 한다면 여러분 몇 월 달 같아요? 몇 월 달.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지막 7, 8월에는 그냥 막 대장도 하고 싶고 그냥 막 반장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는 11월이야. 11월.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평안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다른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11월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해서 평안한 11월 한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에이, 얼굴 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는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원한 천국 장래에 소망이 있어. 근데 여기서 전부 다 모든 것을 끝내려고 생각하니까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급받는 게 좋겠어요? 천국에서 상급받는 게 더 좋겠어요? 말하지 마세요. 참 힘들어요. 여기서 받는 상급은 훗날 받을 상하가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급을 받고 살아요. 그러나 천국의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가진 사람이 산 걸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더 구체적인 거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노라. 그래서 진정한 길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을 더 확증하시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게 생명의 진리이다. 우리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그러나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구원과 평안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요. 마지막이 될수록 마음이 정말 평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요새는 참 우리 목사님들이 편해졌어요. 이제 상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다 가셔서 그 뭐 다 했거든요. 그래서 수의도 입혀드렸고 그래서 관도에서 다 결관하는 것까지 다 했고 그래서 이런 끈 묶는 것 법까지 다 배워갖고 다 했어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는 나가서 좀 씻고 들어와서 뭐 입관자비 드리고 다 그래서 보면 다 뭐 하시는 병원이 다 있으니까는 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요 정말 주의 성령 보혜사가 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확 펴 있어요. 또 마지막이 편안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이그러져요. 자, 우리 얼굴이 이그러졌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장래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확 이렇게 풀어져요. 편안해.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그러진 얼굴은 저는 종종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성령께서 그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다 이렇게 성령이면 풀어져요. 사람이 뻐득뻐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얘를 왜 그런지 사울처럼 악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활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 성령이 임할 때는 그 마음속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맺혔던 것이 다 풀어져요. 인생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면 죽음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걸 몰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다 지금 혼탁해져 있어요.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요. 채로 쳐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물줄기가 계속 가면 돼요. 계속 가면, 시간이 가면 여러분 더러워진 물은 다 나가고, 무슨 물이? 새물이 채워져요. 흘러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그럼 그때부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지고 진리의 영이 와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놓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하고 나오나요? 이렇게 하고 나오나요? 하도 나신 지가 오래돼 갖고 큰 놈은 손은 폈나, 둘째 놈은 잡았나, 셋째는 글쎄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오나요? 피고 나오나요? 오래돼서 참 최근에 애를 낳은 분 내가 이렇게 봐도 없어. 여러분 죽으실 때는 손을 다 어떻게 해요? 손을 다. 여러분 자꾸만 피는 연습, 모든 걸 다 해가모니를 지고 모든 것을 막 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늘 깨닫게 될, 아무것도 아니었고. 많은 분들이 예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를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알렉산더, 많은 사람을 보게 하라, 내 손을 다 수여.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인생 그런 게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뭐가 와요? 내가 너에게 주노라, 평안 주노라. 우리 주님이 돈이 필요했으면 뭐라 해요? 내가 돈 주노라, 황금을 주노라 했을 거예요. 근데 뭘 줘요? 평안을 주노라. 제가 하면 평안하십니까? 에이, 안 그렇잖아.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처음 다 평안을, 세상적인 평안을 강구하고 세상적인 축복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걸 얻었어요. 그 평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그 평안은 여러분 다른 보혜사를 줄 것입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과 슬픔은 사라지고 불안과 고통과 악함과 거칠음과 욕망들은 다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깊은 가을 11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오셔서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내일 총회가 있다고 했더니 또 총회가 있으면 또 총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샬롬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한번 인생 사는데 저한테도 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분은 회장시키면 안 한다고, 안 하기는 왜 안 해?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또 도와줘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총회 때는 여러분 다 오셔서 간혹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총회 때는 안 온다고. 근데 우리 또 교인들은 성숙해서 또 안 온 분을 시킨다고 또 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고 안 오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는데 좋은 이미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도 싶은데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일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일하시면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십니다. 누가?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역사가 하나님 이런 일은 모든 일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다른 보혜사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